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88장입니다. 찬송가 388장, 새 찬송가는 348장.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저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 할렐루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흉한 척뿐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아멘. 주 예수 붙들.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심판을 멀리고 나를 도와주시려 서서 기다리시니 아멘. 어서 나오.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아멘.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승리하리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금 이 순간도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주시는 주님, 그 거룩한 뜻을 이루심에 있어서 저희들의 영, 혼, 육을 잠에서 깨워주시고 오늘도 영적인 예루살렘인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요 진리의 기둥과 터지는 말씀의 집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부활의 주일을 맞이하여 죽으신 예수님이 아니라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고 살아나신 은혜가 우리에게 회복되길 원하며 주 앞에 왔사오니 예수님의 피뿌림을 통해서
죄인임을 고백하며 회개할 때 죄 사함 받는 은혜는 물론이고 약속된 성령님이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어서 우리 영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시고 택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찬양과 큰 영광을 받으시고 아낌없이 부어주는 은혜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감사하고 만족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승리자로 삼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진심으로 감사하고 살아계셔서 왕이 되시사 지금 이 순간도 우리의 기도 소리와 찬양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주님의 뜻 안에서 반드시 응답 주시는 참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에 오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12장 신명기 12장 우리 1절로부터 3절까지 말씀. 신명기 12장 1절로부터 3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얻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가 이러하니라.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 물어나고 그 모든 것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을 찍어서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의 말씀은 방금 읽은 말씀 신명기 12장 1절로부터 3절까지 말씀을 잠시 한번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신명기의 말씀은 항상 신앙의 제2세대 죽은 자들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으로서 신앙의 제2세대들, 왜냐하면 신앙의 1세대 할머니, 할아버지 또는 어머니, 아버지를 비롯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애굽에서 끄집어내 허락해 주셨지만 그 신앙을 유지하지 못합니다. 결국 불순종이라는 모습을 통해서 신앙을 유지하지 못하고 광야 교회에서 멸망당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그걸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에 잘 강의하고 있죠. 그래서 그 신앙의 실패를 맞은 1세대가 아니라 이제는 신앙의 성공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족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그 귀한 사명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심어주고 있죠. 살아있는 우리들에게입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그 출발점이 말씀을 들어라입니다. 잘 들어라. 그리고 드디어 11장에 들어와서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라. 영적 할례에 의해서 마음판에 새겨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고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고 하나님께 주신 은혜 가운데 마음이 활짝 열려져서 이제 말씀을 깨닫고 마음판에 잘 새겨서 영적 할례의 모습으로 들어가 이제는 그 말씀을 어제 11장의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줬고 말씀이 믿어지며 그 말씀을 진리이고 내게 이루어지게 하기 위한 주님의 거룩한 뜻 가운데 하나가 선포하라예요. 당당한 믿음입니다. 사단아 떠나가라, 이것도 선포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선포하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이신 음성을 그대로 듣고 그 음성을 선포했을 때 성경은 말하기를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을 비록 나이가 어려도 선지자로 여겼다. 선지자로 여겼다는 것은 그를 예언자로 여겼다는 것이죠. 이런 모습 안에서 그 선포하라고 말씀하며
선포된 말씀이 어제의 말씀에 이어보면 11장 32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오늘날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12장에 그대로 말씀이 연결됩니다. 12장 1절 한 절 말씀을 같이 하면 있습니다. 시작. 내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얻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아멘. 그러면서 12장부터는 아주 중요한 1세대들이 경험하지 못한 제2세대들에게만, 즉 젖과 꿀은 가나안 땅에 들어온 자들에게만 주시는 귀한 하나님이 주신 규례와 법도, 명령, 이걸 통틀어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할 때 규례와 법도, 율례, 명령 여러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지켜 행하는데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12장 1절을 다시 한번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셔서 얻게 하신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던 너희가 언제냐?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예요. 한 번 행하는 것이 아니고 평생토록이요. 내가 죽는 그 순간까지 해야 할 일이 뭐냐는 겁니다. 내가 젖과 꿀은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은혜를 입었을 때 젖과 꿀은 가나안 땅, 이 땅에서 요구하는 주님의 명령이 뭐지? 주님의 말씀이 뭐지? 평생토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하나 잊지 않아야 될 부분이 신명기 12장부터 16장까지가 참 중요한 또 하는 신명기 안에 속해 있는 귀한 말씀인데, 그 가운데 주시는 말씀 가운데 평생토록이에요. 이 성건영 목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어 이제 평생토록, 그 전에도 예수를 믿었지만 2009년도 9월달을 기점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 나의 목회 평생, 성건영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평생, 내가 평생 해야 될 것이 무엇이느냐라고 했을 때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그 첫 번째가 방금 읽은 2절로 3절에 있는 말씀, 간단히 말하면 우상을 타파하라죠. 영적 싸움을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하면 4절로부터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라예요. 이 영적 원리에 대한 부분을 가르쳐 줬죠. 가장 먼저 할 것은 어제 영적 싸움을 싸웠으니까 끝난 게 아니에요. 오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내가 먼저 철저히 주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서 먼저 할 것이 뭐냐? 아, 영적 싸움을 싸우는 거구나. 우상의 흔적을 제거하는 거구나. 그래서 더 정결하고 더 순결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상기시켜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론 속에 들어가서도 수없이 강조했지만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그러고 찬양 드리는 것도 중요하고 헌금 드리는 것도 중요하고 충성하는 것도 중요하고 말씀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찬양과 기도와 헌신과 그 말씀을 들으면 먼저 사전 작업이 필요했어요. 무엇하게? 깨끗하게. 그런 깨끗하게 한 사전 작업이 뭐냐? 영적 싸움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방해되는 더러운 우상의 흔적을 제거해야 되고요, 찬양과 기도와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찬양하지 못하게 만들고 저처럼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영적 흔적, 그걸 먼저 제거해야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6월절을 맞아 첫 번째 6월절 그리고 마지막 6월절, 그 3년의 사역 가운데 첫 번째 6월절과 두 번째 6월절을 하신 것에 첫 사역이 뭐냐? 마지막 사역이 뭐냐? 성전 청소였어요. 이 영적 원리를 이제는 깨닫는 거죠. 그냥 예수님 막연히 성전 청소했다가 아니라 왜 첫 사역부터 주님은 성전을 청소했고 십자가 죽으시기 바로 일주일 전에 왜 주님의 마지막 한 사역이 왜 성전 청소였을까? 이것이 주는 영적 메시지가 중요했다는 겁니다. 그것을 이미 하나님은 신명기를 통해서 알려주면서 평생에 내가 해야 될 귀한 규례가 뭐냐? 명령이 뭐냐?
우상을 타파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어떤 내용인지 좀 더 깊이 읽어볼 때 2절과 3절 우리 한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 물으라고 그 모든 것을 내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단을 헐며 주산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서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아멘. 내가 들어가는 가나안 땅 반드시 들어가야 될 것이고 내가 들어가도록 축복한 땅이다. 근데 그 땅에 들어가거든 가장 먼저 할 것이 뭐냐? 우상을 타파하라. 그들의 신을 섬겼던 흔적들을 제거하라. 그 흔적들을 가지고 있으면 너희가 나를 믿는 것 같지만 그 흔적을 틈을 줘서 내 신앙생활에 분명히 마이너스가 온다. 내 신앙생활에 분명히 아픔이 온다. 저와 여러분 누구보다 주님 뜻대로 살려고 발버둥 쳤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을까? 그냥 막연히 힘들고 어려운 일, 옛날은 인내하라고 배웠어요. 맞아요.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인내도 해야 되지만 인내한 뿐만 아니라 인내하기 위해서 내가 필요한 것들이 뭐였냐 그랬을 때 더러운 것들을 먼저 제거하는 영적 청소가 필요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2절 이게 부족하지만 2009년도 9월달을 기점으로 제가 하나님을 이 은혜를 주셔서 이 사역을 하면서 제가 새로워졌다는 거죠. 생각 자체가 달라지고 언어가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고 어제도 어떤 분을 만나서 많은 일 나눴을 때 삶이라는 부분을 많이 강조했어요. 삶입니다. 삶. 예수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데 나는 여전히 옛사람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요. 분노하고 화내고 짜증내고 거짓되고 음란하고 추악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요. 그러면서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해요. 맞아요.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예수를 분명히 믿습니다. 근데 믿으면 어린아이 신앙을 떠나 청년의 신앙이 되면 이제 뭐냐? 그 흔적들을 제거시키는 영적 싸움을 싸워야 돼요. 그래서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며 너희 속에 거함을 통해서 흉악한 이겼음이라는 겁니다. 내가 영적으로 강한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무기를 갖고 흉악한 죄를 이기는 신앙까지는 최소한 잘해야 된다. 그래야 납치되지 않는다. 아니 그렇게 싸워도 납치될 가능성도 있어요. 베드로도 누구보다 영적 싸움을 싸워서 많은 자들의 악한 영을 쫓아내주고 그 영혼들을 살려낸 자예요. 가룟유다 역시도 하나님의 주신 능력을 힘입어서 많은 사람들의 악한 영을 쫓아내주고 자기도 살고 많은 사람의 영혼을 살렸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들도 한순간에 사단의 남은 열심히 치유했을지 모르지만 사단의 존재가 나를 통치했을 때 주님을 저주했고 주님을 배반했고 가룟유다는 주님을 팔아버리고 말았어요. 그들이 영적 싸움을 안 싸운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 청년의 신앙도 얼마 전에 넘어질 때는 또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하고 사단에게 합법적으로 기회 주면 겸손하지 않고 합법적으로 기회를 주면 다 넘어가요. 성건용 목사도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 원리를 조금이나마 깨달았기 때문에 아차 교만하면 안 되는구나. 기도의 자리 놓치면 안 되는구나. 기도 쉬는 죄를 범하면 안 되는구나. 아무리 잘해도요. 베드로도 결국 왜 겟세마네 동에서 기도 못했잖아요. 그래서 넘어진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은 똑같아요. 성건용이라는 사람도 결국 기도하지 않으면 언젠가 넘어져요. 그러니까 제 스스로도 기도의 영성을 찾아야지만 여러분들의 중보기도가 필요하고 저도 역시 여러분의 중보기도하는 거고 이게 피차가 사는 길이니까 그 요소입니다. 그 요소 가운데 주님의 분명히 말씀하는 첫 번째가 뭐고 마지막에 뭐 있나요? 성전 청소하라. 성목사야 내 마음의 성전 청소하고 이 예배당의 공간에 있는 이 진정한 성전의 의미를 갖는 이 예배당 안에 있는 어두명도 청소하라. 여러분의 가정을 아침 저녁으로 쓸고 닦잖아요. 왜요? 아침에 닦았는데 저녁이 되면 또 먼지가 들어와요.
환기시킨다고 문 열어놓으면 금방 먼저 또 닦아야 돼요. 내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이 마음의 성전도 출애굽기 29장 37절 38절 위의 말씀의 상번제예요. 아침으로 번제를 드려야 되고 저녁으로 번제를 드려야 돼요. 이건 항상 드려질 번제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늘 상번제를 드리듯이 마음의 성전 청소도 필요한 부분이다. 바로 이 부분의 모습을 구체화시킨 거예요. 첫 번째, 평생을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허락한 땅에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 존재들이 들어와서 자리 잡고 있다. 그 흔적을 제거시켜라. 왜? 그 이유가 두 번째의 모습이 4절 5절의 말씀, 저 5절의 말씀에 있으니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거하실 곳에서 찾아 나아가서 예배자가 되라는 겁니다. 근데 진정한 예배자가 되려면 먼저 성전 청소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 영적 원리를 성경이 먼저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성건영이라는 사람도 그 이전에 이 내용은 알았는데 적용시키지 못하고 옛날 얘기로 버린 거죠. 성경에 기록된 옛날 얘기, 우리나라에 기록되어 있는 신화라는 옛날 얘기로 그냥 지나버린 거예요. 지식의 말씀은 있었어요. 근데 그 말씀을 적용시키는 지혜가 없었죠. 이제 영이라는 것을 알고 보니까 이거구나, 이거라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모습이 2절 맨 마지막의 말씀에 보면은 마땅히 무엇하라? 파멸하라요. 마땅히 파멸하라요. 자, 우리나라 단어는 마땅이란 단어와 파멸이란 단어가 틀려요. 나눠져 있어요. 전혀 의미가 달라요. 마땅이라는 것은 반드시라는 의미죠. 반드시라는 의미고 파멸이라는 것은 뭔가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그 전혀 달라요. 전혀 다른데 원어는 같아요. 마땅이라는 원어가 같고요, 파멸이라는 원어가 같아요. 이게 놀라운 얘기예요. 마땅이라는 원어와 다르되 마땅이도 아바드라는 원어고 파멸아도 아바드라는 원어예요. 아바드라는 원어가 갖는 의미가 파멸이 그 아바드가 죽이다는 뜻이에요. 멸망시키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 우상 숭배의 흔적을 완전히 없애버려, 깨끗하게. 그러니까 그들의 존재를 죽여서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반복입니다. 그래서 이걸 중처벌하고도 그래요. 흔히 할 때. 그러니까 중요한 내용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어를 보면 마땅히도 아바드, 그리고 파멸도 아바드예요. 근데 이걸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신약의 말씀일 때는 진실로 이게 두 번씩이나 반복되는 것처럼 구약의 관점에도 같은 거죠. 이게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사고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강조할 때 반복의 반복을 말합니다. 그래서 반복이라고 그러고 중처벌하고도 하는 한자로. 그러니까 이거예요. 이것이 뭐냐?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얘기하는데 에스더 4장 6절의 말씀에 보면은 에스더가 하나님의 나의 부르심 속에서 이제 왕을 찾아가 유대인들을 구하라 그럴 때 죽을 거 알아요. 그 때문에 고백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그때 똑같이 죽는다. 앞에 죽으면도 아바드, 뒤에 죽으는 것도 아바드. 그러니까 마땅히 죽겠습니다, 이 표현인데 그걸 더 강조한 게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일사각오의 신앙으로 나아가는 에스더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이거구나. 그럼 영적 싸움에 있어서 저들의 존재를 당연히 마땅히 확실히 없애버려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오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정령 죽을 때 그 정령과 죽으려 똑같아요, 언어가. 우리는 지금 다른 표현을 했어요. 그만큼 강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싸움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상에는 꼭 해야 돼요. 우상의 흔적을 제거하는 건 꼭 해야 돼요. 그래서 부족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장막을 옮기면 장막을 옮기기 전에 미리 그 전날 잠깐이라도 먼저 기도하라는 겁니다.
예배 드리자는 겁니다. 왜? 영적 청소하기 위함이에요. 그 전에 어떤 삶을 산 줄은 몰라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살았으면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데, 예수를 믿었다고 해도 신앙의 등급들이 다 다르죠. 신앙의 단계들이 달라요. 어린아이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 옛사람의 흔적을 가지고 술 먹고 방탕한 가운데 그대로 살았다? 그럼 그 흔적이 여운이 분명히 영적으로 남는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가서 먼저 성전 청소를 위한 영적 청소를 통해서 장막을 옮기기 전에 깨끗이 예배를 통해서 치유 회복하고 씻어내기 위한 과정을 거치고 짐이 들어왔으면 좋겠다라는 의미 속에서 이사가기 전에 분명히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바로 그런 의미죠. 그런 의미 가운데 평생토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언제? 예배를 드리기에 앞서서. 진정한 자기 이름을 두려고 택한 이 거룩한 곳에서 예배를 드리기에 앞서서 먼저리 허락하는 부분의 모습이 성전 청소예요. 이메리가 말씀을 나눴지만 그런 대표적인 몇 사람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예배를 드리기에 앞서 성전 청소라는 이 부분의 모습이 얼마나 강력하냐,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도 말했습니다. 창세기 35장입니다. 창세기 35장. 드디어 하나님이 야곱을 부르십니다. 28장에 야곱을 만났죠. 그래서 이곳을 베델을 삼아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했다고 여기 계신 분을 만났어요. 만났을 때 드디어 하나님께서 야곱을 다시 부릅니다. 35장 1절로부터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아라. 예배드리라는 거죠. 그랬더니 2절의 말씀에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려라. 그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라. 그리고 의복을 바꾸라. 그리고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라고 말합니다. 야곱은 어떻게 깨닫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베델로 부르실 때 알았습니다. 그냥 가서 예배합니다. 안 합니다. 그 예배를 드려서 먼저 뭐 해야 되느냐? 우리에게 흔적을 가진 이방의 존재를, 이방의 흔적을 먼저 제거하고 정결하고 순간에 깨끗하게 한 다음에 하나님을 예배하자는 거예요. 어떻게 이 원리를 알았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아요. 근데 야곱은 분명히 이 영적 원리를 적용시켜요. 이게 중요한 거죠. 그냥 예배 드린 것이 아니구나.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방의 흔적들, 아내를 통해서 타고들었던 이방의 흔적들, 그걸 제거시키고 더 정결하고 순이 깨끗한 가운데 그 다음에 주님을 예배함으로 영광을 받으시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이게 실제의 모습인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히스기야 왕에 대한 부를 많이 했죠. 열왕기하 20장에 죽을 병에 걸립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올 때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다고 그래요. 그때 그 기도 내용이 뭐냐? 내가 하나님께 행한 선한 일을 기억해달라는 기도예요. 내가 하나님께 행한 선한 일이 과연 뭐냐는 겁니다. 자, 한번 열왕기하 20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0장 2절과 3절 말씀을 봅니다.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니 먼저 지금 더 5절 말씀을 보면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갈 것이다. 아멘. 주님의 축복을 받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들으신 기도가 뭐냐? 3절에 올라가 보면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한 것을 기억합서 하고 심히 통곡했다. 그래서 선하게 한 것을 기억하던 이 기도일 때 그러면 과연 이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선한 일이 무엇일까? 선한 일, 단순히 윤리와 도덕으로 착한 일? 아니요. 그것이 1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8장의 말씀에 보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3절과 4절 말씀을 봅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보니 히스기야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즉 선하게 행했다. 그것이 뭐냐? 여러 산당을 제하였다. 주상을 깨뜨렸다. 아세라 목성을 찍었다.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도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었다. 그래서 누구 수단이라 일컬었더라. 아멘. 그럼 결국 하나님이 행하신 정직한 일, 하나님께서 선한 일은 뭐냐? 우상의 흔적을 제거했다라는 거예요. 생명 연장을 받았어요. 평생토록 히스기야가 해야 한 일. 맞아요. 그리고 마지막 열왕기하 23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3장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또 하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21절의 말씀을 보니 그랬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1절에 왕이 요시야 왕을 말합니다. 뭇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유월절을 지키라 그랬어요. 언약 말씀이 명령한 거예요. 유월절을 지키는데 그 유월절을 지키서 뭐를 했느냐? 24절에 보면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박수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진 것을 다 제하였으니 아멘.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룬 것이다. 아멘.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말씀을 이루어드린 자였어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자, 우리가 방금 읽었던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신명기의 말씀을 평생토록 해야 할 일이 있다. 그 평생토록 해야 할 일이 뭐냐? 나를 예배해야 된다. 근데 나를 예배하기 앞서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으니 우상의 흔적을 제거하라. 성건용 목사야, 네가 나를 예배하기 원해? 네,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그러니 너의 가정에 보니 우상 숭배의 흔적이 있구나. 이걸 먼저 제거하라는 거예요. 이게 예배에 앞서 우리가 주께 드려야 돼요.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바로 이 영성의 모습이 필요한데 그게 말씀이었어요. 근데 그 말씀을 뭐라고 표현하는가? 여호와의 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히스기야 왕의 손자 요시야 왕이 살아감 속에서 잊어버렸어요. 아버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숨겨두었던 거예요. 그걸 다시 성전을 청소하다가 되찾아요. 그리고 율법의 말씀을 보면서 요시야 왕이 펑펑 울어요. 그 울었을 때 뭐 때문에 울었냐? 내가 살고 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산 게 아니에요. 나름대로 주님을 잘 섬긴다고 했지만 말씀대로 산 것이 아니에요. 6월절 예배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다시 6월절을 회복함에 있어서 중요한 말씀이 뭐냐? 진정한 6월절의 예배 회복이 되려면 네가 할 것이 있으니 뭐냐? 우상부터 다 파야 되는 거구나. 아멘. 이게 잃어버린 성전을 찾은, 잃어버린 말씀을 찾은 요시야의 거룩한 반응이었어요. 이 성건용 목사도 이제 2009년도 9월 때는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진정한 영적 삶의 원리가 단순히 병 고침 받고 문제 해결이 아니라 구원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으면 특별히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게 한 것이구나.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려면 우상의 흔적이 먼저 다 파되면, 왜? 다 파되지 않으면 내 안에 어둠의 영이 계속 예배를 방해해서 가인과 같이 예배 실패자로 만들어요. 왜 가인의 예배 실패자가 됐나요? 요한일서 바로 3장 12절에 답이 있죠. 그의 본질이 악한 자에 속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어떻게 악한 자에 속했는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사도 요한이 강의합니다. 가인의 예배가 왜 실패됐냐? 이미 악한 자에 속한 상대 드린 예배이기 때문에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그 예배를 주님이 받지 않으셨어요. 성건용 목사도 마찬가지였어요. 누구보다 예배 성공자가 제자가 목회 모토였어요. 예배 성공자가 되자, 예배 성공자가 되자, 예배 성공자가 되자. 그래서 모여주는 공동체 예배는 나름대로 열심히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게는 아픔이 다가오고 고통이 다가왔어요. 그때는 왜 그런지 몰랐어요. 지금 알고 보니까 제 안에 남아있는
조상으로부터 유전되어 내려오는 망령된 행실의 죄성의 핵심인 불경이라는 존재가 결국 저를 괴롭혔던 걸 몰랐던 거죠. 이제는 아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런 마지막 사무엘 역시도,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회복한 영적인 선지자예요. 엘리라는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다 한다면 사무엘은 그를 회복했는데 사무엘 7장의 말씀에 미스바의 회개운동을 외칠 때 회개하러 모여라 그랬어요. 근데 미스바에 모이기 앞서 먼저 행한 일이 있어요. 마지막 결론으로 사무엘상 7장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자, 먼저 5절의 말씀을 봅니다. 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가로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아멘. 먼저 미스바에 모이라는 거, 이제 기도할 때임을 알아요. 근데 당연히 막연히 뭐 있어요? 기도로 했냐? 아니요. 그보다 먼저 사전 작업을 한 게 있어요. 사전 작업이 뭐냐? 3절 4절의 말씀입니다. 역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 일러 가로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아멘.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너희를 블레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아멘. 진정 하나님만 섬기려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 내게 남은 우상의 흔적을 제거해야 됐어요. 그래서 다시 3절의 말씀을 보면 아스다롯을 너희서 제거하고 마음을 다해서 그를 섬기라. 이걸 순종한 거예요. 저도 여왕적으로 이거였구나. 왜 그렇게 공동체에 모이는 예배를 드리고도 왜 예배 자꾸 실패자가 되지? 가인처럼 악한 자가 있었어요. 이걸 제거시켜야 돼요. 바울도, 여기는 성건영 목사도 우리의 모든 영성의 중요한 핵심이었어요. 이걸 따로 떼놓고 생각하니까 연결시키지 못했는데 이게 바로 연결되어지는 거구나. 이 삶을 야곱도, 사무엘도, 시스야 왕도, 요시야 왕도, 느헤미야도 성경 전반적인 모습에 계속적으로 벌어지고 있어 가르쳐줬는데 이거는 적용시키지 않았어요. 따로 떼놓고 봤고요. 그리고 그런 거는 초대교회에 있었던 거지 지금이 있지 않아라고 말하면서 말씀의 의미를 축소시켰어요. 정말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신명기 12장은 중요합니다. 이제 2세대들에게 1세대에게 적용할 수 없던 2세대에게 적용할 때 평생토록 해야 할 일이 있다. 네가 평생이다. 죽을 때까지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뭡니까? 먼저 우상의 흔적을 제거하라. 그리고 내게 와서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 영적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라. 예배하라가 핵심인데 그 예배를 하려면 먼저 우상의 흔적부터 제거해야 된다. 예수님의 사역도 6월절 처음 시작부터 성전 청소,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 전에 바로 일주일 전에도 성전 청소. 그럼 우리들도 똑같아요. 지금도 똑같이 성목사야, 네가 진정 나를 예배하기 원하니 아멘. 주님을 정말 예배하기 원합니다. 그러면 사전 작업을 하라, 사후 작업을 하라, 평생토록 하라. 너의 의도 안에 있는, 내가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타고들은 조상으로부터 유전되어 내려오는 망령된 행실의 죄성, 그 죄성을 제거하라. 예수의 피로 제거하고 성령의 불로 제거하라. 그리고 나를 온전히 예배하라. 이게 마땅한 바다. 마땅히 파멸하는 반보고 중초보는 의미도 중요하게 여기면서 이게 진짜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창세기 12장 17절 말씀에도 선악을 알는 나무를 먹은 정령 주류가 똑같아요. 여기서는 원어는 바로 앞에서 말했던 그 원어는 아니고 아버든 아니고 여기서는 무투라는 원어인데 이건 진짜 죽는다는 걸 때 정령 죽으리라. 무투가 강조된 거예요. 죽고 죽으리라요.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는 신앙의 고백처럼 이 원리를 알았게
얼만큼 주님이 중요한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중초보를 사용하고 반복어를 사용했는가를 기억해보며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드리고 예배의 진정한 성공자가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 영적 주인공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겸손히 엎드려 다시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자가 될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제2세대를 살은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나를 예배해야 되는데 나를 예배하기 앞서 나의 사랑하는 송건용 목사야 아멘 내 앞에 있는 영적 우상 숭배의 흔적들을 먼저 제거하라 마땅히 파멸하라 이 강력한 이 주님의 경고하는 음성을 듣고 영적 싸움을 싸워서 단순히 병고침 받고 문제 해결한 차원으로 끝남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기 위한 중요한 관점이 있을 알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의 성공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과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안에 멋진 영광 그리고 부활의 생명을 가져오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예배의 성공자들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계셔서 왕이 되시사 우리의 기도소리를 들으시고 반드시 주의 뜻 안에서 응답 주시는 참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영광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왕이 되시사 오늘도 함께 하시는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신앙의 이 세대에게 반드시 필요한 말씀 평생토록 행해야 될 우리가 일평생에 될 귀한 영적 원리를 알겠으니 그 평생토록 해야 될 첫째 원리 아버지 주님을 예배할지인데 예배에 앞서 사전 작업으로 먼저 우상의 흔적을 제거할 것을 알게 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가인과 같이 예배에 실패되는 요소에 대해서 주님의 분명을 말씀하셨습니다. 오 살아계신 주님 평생 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한 번 두 번 하고 끝내야 될 일이 아니라 일평생 해야 될 일의 모습을 주님을 온전히 예배함에 있어서 바로 예배하기 전에 먼저 사전적으로 우상의 흔적을 제거하는 말씀입니다. 이 종에게 있어서도 주님을 예배하고 싶었고 정말 기도하고 싶었고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했으나 그렇게 하지 못하는 방해자가 있었으니 바로 내내 악한 영이 있었다는 것을 이제는 압니다. 그래서 말씀을 적용시킵니다. 아멘. 지금부터는 더 싸우겠습니다. 일평생 싸워가며 주님을 진정을 예배하는 예배의 거룩한 성공자가 되겠습니다. 어제 했기 때문에 오늘은 안 해도가 아닙니다. 예수님 첫 사역도 성전 청소였고 마지막 사역의 마무리도 성전 청소였습니다. 그만큼 성전 청소에게 너무너무 존귀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영적 싸움의 원리를 알아 단순히 사탄아 떠나가서 병고침 받는 사건으로 끝남이 아니고 사탄아 떠나가서 가난의 저주가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기 위해서 진정한 구원의 바늘에 서기 위해서 반드시 영적 싸움이 필요함을 알아 끊임없는 영적 싸움을 통해 살려야 내 마음의 성전이 깨끗해지고 내 몸에서는 깨끗한 말이요 나의 몸과 마음이 거룩한 산제사가 되도록 성령이 임하소서 예수님의 피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 나의 주님 사랑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을 올라오는 예배하는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유경모 집사님을 축복합니다. 차소영 집사님을 축복합니다.
요 성현, 요 별리, 요 혜민이를 축복합니다. 아멘. 심령 원삼을 축복합니다. 아멘. 현명숙 집사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한선 집사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박기쁜 사람을 축복합니다. 아멘. 정복자 권사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김총환 성대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추정희 권사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권성 권사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이종수 선대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김수미 사람을 축복합니다. 아멘. 임혜경 집사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이태선 사람을 축복합니다. 아멘. 유군한 선생을 축복합니다. 아멘. 김현수 목사를 축복합니다. 아멘. 김영태 장로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김영란 목사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인은 집사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이외 이름을 기록하자는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 사랑하는 사모님, 사랑하는 전도사님, 사랑하는 권사님, 사랑하는 장로님, 사랑하는 집사님, 모든 성도의 한 분함을 축복합니다. 영적 원리를 알아서 철저히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성공자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함께 할렐루야. 오 나의 주님 감사합니다.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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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말씀에 의함 아버지 요시아 왕처럼 잃어버린 성경을 다시 찾고 찾을 때 그 성경이 원하는 바를 알았기에 요시아는 그 말씀을 그므로 요시아 왕처럼 그렇게 주님을 온전히 예비한 자가 없었다고 할 정도로 아버지 인정받은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 은혜 속에 살아가도록
오 살아계신 주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겸손히 나와 무릎을 꿇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진정한 나의 삶의 평생에 원하시는 주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지 살폈습니다. 나의 일평생의 일가운데 가장 먼저 주님을 온전히 예비할 것인데 예비에 앞서 사전 작업으로 먼저 마음의 성전 청소, 가정의 성전 청소, 교회의 성전 청소, 성전 청소의 흔적인 우상숭배의 흔적을 제거하는 것이 우리 진정한 평생에 대해 사명할 것이니 감사합니다. 야곱도 주님을 아버지 예비하면서 주님의 예배들을 부르신 순간 그 가정 이방의 흔적을 제거하였습니다. 아버지 사무엘도 먼저 주님을 예비하면서 미스바의 모이교회에서 미스바의 모이교에서 그는 먼저 우상의 흔적을 제거했습니다. 아버지 히스기야 왕도 하나님 내 생명에 빠졌을 때 진정한 주님을 예비하게 하소서 성전 청소의 모습을 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기억해달라고 말하며 하나님 앞에 예비하는 거룩한 모습으로 아버지의 귀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요시야 왕도 하나님 마음을 잃어버렸고 그 성경을 찾는 순간 가장 먼저 예배 회복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죠. 예배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성경 역시 기록된 대로 아버지 먼저 우상을 숭배를 타파하고 온전히 예배했던 모습이 있습니다. 니에미야 역시도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기 원했을 때 예배하기 앞서 우상 숭배 흔적을 제거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평생토록 이 중요하고 우리 모두가 할 일이 뭐냐, 우상 숭배를 타파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구하는 믿음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나와 우리의 참 신앙의 도가 온전히 예수 앞에 서서 예배의 거룩한 성공자로 살아가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성령 충만을 끊기를 원합니다. 내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 신 힘으로, 하나님 신 은혜와 능력으로 말씀이 원하는 대로, 말씀이 원하는 바대로 하나님 뜻대로 사는 진실한 일꾼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이 임하소서, 성령이 임하소서, 성령이 임하소서, 성령이 임하소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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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 사랑 없는 성령 충만함의 강력한 주님을 하나님 나라와 이루며 찬양한 말씀 안에서는 성령분들을 가집니다. 주님 사랑의 교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종을 한 번만 더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긍휼의 은혜가 아버지의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단순히 사람의 숫자가 많기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구원마다 더해가는 불신의 영혼들을 불러주시고 잃어버린 양들을 불러주옵소서. 오라 올지어다. 원군 각지에서 올지어다. 원군 각지에서 영원히 살고 싶어하는 영혼들은 하나님 불러주시옵소서. 오라. 주수권의 영성이 필요합니다. 전도자의 영혼들이 필요합니다. 기도의 영혼들이 필요합니다. 전도의 지혜를 가진 영혼들이 필요합니다. 성령이 임하소서. 예수 이름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수 이름과 함께 아멘. 감사합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공짜시고 축복하시고 계속적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의 흔적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답고 귀한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시고 함께 주시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더 온전히 귀하고 아름답고 복되게 쓰임많은 신실한 일꾼들을 보나오니 성령님 임하소서. 함께하소서. 역사하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절대적 사랑 안에 거하고 말씀과 영권 앞에 서서 오직 예수만 살아가는 복된 영혼들을 소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임하시고 함께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한 번만으로 감사하고 주님 한 번만으로 만족하고 주님 한 번만으로 할렐루야 말씀합니다. 그 사랑의 교회가 성경 그대로 날마다 구원받아 더해가는
역사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옵시고, 사랑의 말씀이 살아있어서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순간 믿는 자의 역사가 나타남을 통해서 말씀의 기름을 증거하는 복된 교회 단체를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교회가 기도 소리가 울려 퍼져서 기도가 살아있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도의 불이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일하고 있고 하늘에서는 모든 것 이 땅에 성취되어 사랑이가 건강하고 아름답게 부흥되어가는 복된 교회들과 축복하시고 성모의 끝처럼 마지막까지 죽도록 충성하며 아멘.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마지막까지 말씀 지키고 믿음 지키고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는 믿음의 역사 있게 축복하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성령이 임하소서. 계속 기름 부어 임하소서. 충만하게 기름 부어 임하소서. 하나님 한 분 때문에,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성령님 한 분 때문에 말씀과 찬양한 능력에서는 생명의 거룩한 일꾼 될 수 있도록 주님 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성령이 임하소서. 성령이 임하소서. 예수님의 피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성령의 강력하게 나타나는 아름답고 복된 영적 예루살렘,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요 진리에게도 터지는 말씀의 집으로서 역할을 감당하므로 나도 살고 더 많은 영혼을 살려낼 수 있는 사랑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성령님 임하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모든 성도의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가장 연로하신 이용 집사님을 기억하시고 김선수 집사님을 기억해 주시옵시고, 우리 사랑의 홍성환 권사님을 기억해 주시옵시고, 이종순 권사님을 기억해 주시옵시고, 정복자 권사님을 기억하시고, 김규실 권사님을 기억해 주시고, 추정희 권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육신의 연약함 속에 있는 우리 김상조 목사님, 그리고 송원순 사모를 비롯해서 김연수 집사님을 기억해 주시고, 정지원 성도를 기억해 주시고, 정충사님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허리의 연약함도 치유되지고 하고 담대할 치유다 아멘. 암세포는 녹아질 치유다 아멘. 예수의 피가 혈관과 통하는 혈관 속에 들어갔을 때 모든 몸의 독소는 사라져버리고 정결하고 깨끗한 피로 말미암아 말초 신유까지 피 흘림을 통해서 거룩한 피가 남편 강건하고 힘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신실한 복음을 입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살아계신 예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우리들의 영성의 삶이 이제 어떻게 살아갈 걸 알아가며 우리가 해야 될 평생의 일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진대 예배에게 앞서서 우상 숭배의 흔적을 제거하고 깨끗이 씻어내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를 원했습니다. 야곱이 그 길을 걸어갔고 아버지 사무엘이 그 길을 걸어갔고 히스기야 왕이 그 길을 걸어갔고 요시야 왕이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우리도 그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의 성공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의 날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걸 찬양합니다. 가장 나이가 어린 하민이부터 시작해서 연로하신 우리 사랑 이용 집사님 이르기까지 한 영혼도 빠짐없이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성공자들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범사를 감사하며 살아계서 왕이 되시사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주의 뜻 안에서 아름답게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축복합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오늘도 멋진 예배 성공자가 되시기를 축복하면서 다시 한번 사랑을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